자,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 36편 7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을 합니다. 이 인생의 삶은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삶과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쫓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삶의 가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부에 뭐에 모든 걸 다 갖춰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가치 있는 삶을 평가하는가, 아니면 또 그거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어느 정도에서 믿고 있는가, 바로 그런 레벨 체크 뭐 이런 게 신앙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 여부에 따라 삶과 운명이 정해진다. 또 그것이 좌우하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하시기 때문에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을 주시냐면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뿐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면 지금 현 시대를 보세요. 죄악이 팔을 치고 다녀요. 횡행하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죄악이 횡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죄악이 횡행했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온 죄악이 있다 보면은 반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우리들을 돌보주고 계십니다. 돌보아 주시죠. 지켜주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험악한 세대에 살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고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 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의 성격과 성향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악인들의 성격과 성향이 나오는데 1절 2절 보세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3, 4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3, 4절 보세요. 이들의 입에는 죄악과 속이의 말을 쏟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상에서는 뭐예요?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루에 종일 자면서까지도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들어와서도 하루 왼종일 죄악, 속임수 말 그걸 다 쏟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죄를 어떻게 한번 꾸며볼까, 그걸 구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악한 길에 가 서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조합을 이루어져 가지고 협상이 들어온다든지 타협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보는 그림은 악인들이잖아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심판도 없을 것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원리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36번 시 36편 1절에 4절 뭐예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하 5절 6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현재서 이루어지는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많은 부분이 불가사의하죠. 우리는 저 악인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라지고 빨리 법의 심판을 받고 저촉해서 거기에 다 지워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악인들이 한동안 형통했다가 또 갑자기 망하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망하게 되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면 우리가 빨리 해주길 바라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이런 일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내세에 이루어질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현세도 이렇지만 앞으로 내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할 때가 많아요. 아유,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큰 바다와 같다 그랬거든요. 큰 바다와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너무나 절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 급한 일과 이런 것을 또 앞으로의 내세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속히 깊숙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단하며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물쭈물? 또 아차 싶을 때 어디로 가요?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옥이라는 바다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짐승, 사람 다 구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속에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다루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분별이 있으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들의 그 토대, 또 원인, 근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그 근방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어나는 시비들 보세요. 특히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잃었을 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일정한 그 삶 가운데 모든 나이를 다 근력을 다 소진해서 아름답게 가시는 이런 또 장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의의 사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고 요즘은 너무 많잖아요. 차가 급발진을 해서 온다든지 거기에 억울하게 나이에 맞지 않게 다 살지 못하고 가는 경우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큰 사고, 비행기 사고, 배 침몰 사고, 뭐 화재 사고, 별의별 사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리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내 가족, 나의 부모, 형제, 자매, 또 나의 그 어린 자식들 더 살다 가야 하는데 어떤 그 학교 학생 그 선생이 뭐 환자 무슨 사이코패스 또 망상증 뭐 이런 환자들이 의해서 학생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아유 하나님의 뜻이겠군 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도 없고 가슴앓이에 이 방법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우리는 이러한 바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를 큰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시련들과 이 괴로운 일들, 그 일들은 우리의 절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했듯이, 우리는 다림줄에서 그 바닥에 닿지 않는 큰 바다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매일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시련을 좀 주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들의 토대 또는 원인, 근원 발견할 수가 없다고 했기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원숙한 지성과 명철을 지닌 분이십니다. 또 저희는 뭐예요? 자녀들은 단지 아이일 뿐이에요. 단지 아이예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걸 주면은 말 잘 듣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하죠. 뿌듯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 주면은 빨리 가요. 맛있는 음식 있는 곳은. 맛없는 곳은 안 가요.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지 아이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받아먹는 아이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으로 셉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하다고 해도 그저 우리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성에 우리를 비유하잖아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어떠한 것도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따를까요? 우리의 판단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이해 다 했어. 하나님의 판단과 모든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 내 신뢰, 내 믿음, 내 신뢰, 이러한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역사론과 이해를 했다면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판단, 또 내 믿음의 내 신뢰가 그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답니다. 판단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잘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구해요. 불법인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거지를 막 쓰는 거죠. 법을 어기고. 법은 왜 세워둡니까?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법을 정해놓고 그 법도 자기 맘대로 순간 변칙을 써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 제가요. 이런 것은 뭐 불법도 했지만 이것도 다 합당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막 이래요. 어거지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써요? 자기가 그 판단, 내 믿음과 내 신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판단 위에서 있다, 다 이해했다 하면서 있는 이러한 경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기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분명한 것, 하나님의 판단,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또 율법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지나가 봐야 한다. 그 당시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들은 큰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큰 바다와 같으면 이 큰 바다 속에서 항해하는 큰 배들 있잖아요. 선장들. 오히려 큰 바다 속에 가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 선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 다루시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항해라고 봅니다. 에?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게. 환난이 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요? 이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전합니다. 환난 속에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 안전한 때가 시련을 겪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는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시련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꺾여져서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너는 좀 꺾여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가 포사 속을 쫙쫙쫙쫙 배추에 뿌려놓으면 숨이 쫙 죽잖아요. 쫙 죽어있을 때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교만은 다 숨이 죽어서 싹 납작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낮아져 있을 때, 그때는 온갖 시험이 와도 요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다. 하나님의 시험에 걸릴 그러한 가능성은 적다. 왜? 이미 시련과 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세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장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면에 형통했을 때 봅시다. 아, 그래도 우리가 형통을 강구하고 살잖아요. 막 이래요. 그래도 형통이죠. 만사 형통이죠. 당연하죠. 그 만사 형통은 영적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만사 형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형통할 때 어떤 위험이 점점 다가오는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떠나갈까? 아, 나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뭐 어떤 갖고 있는 걸 잃지 않을까? 혹시 저거 누가 와서 나 도둑질 해가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만사 형통했을 때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할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판단 미스로 내 기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을 했는데 내 잣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영혼이 또 나태해져요.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기도가 허틀해져서 영혼이 나태해지고 또 병에 걸리거나 또는 자만에 빠지거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를 했으면 난 잘했지 요 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유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곳에가 서 있고 앉고 입을 맞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항하다가 자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막 신앙을 올렸다 막 쓰러지죠. 그런 사람들 중에 막 살다 보면 슬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드뭅니다. 그런데 형통한 것이 그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형통해서들 많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제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 변하는 모습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곳에 내가 참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도 전도하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다가 형통하게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잘 됐을 때, 그때 보면 첫째로 제일 보는 게 뭐냐면은 개척교회를 떠납니다.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딜 찾아다니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저 외형이
크고 대리석이 깔아져 있고 너는 오늘 봉투에 얼마 있네 이런 금액적으로 보고 돈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요. 다 둘로 뺐다 명품 두르고 이런 것이 좋아서 이제는 같은 부류들이 있는 곳 은혜의 부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나를 다 부인하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죠. 자만해지 빠진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세상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욕심이 이제 과해지는 거죠. 더 차지하려고 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게 돼서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에 주는 슬픔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교회가 슬픔에 잠겨요. 그러면 교회만 타격받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칩니다.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누룩이 잘못된 누룩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러한 가운데 이 사람들은 형통해서 부해져서 누룩이 썩어가고 있지만 시련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할까요? 이 시간에. 자,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시련과 괴로움으로 고난으로 이 시간에 형통의 그 복이 어디로 왔느냐? 이들에게는 영적인 형통의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지어진 짐이 이렇습니다. 시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영적인 유익을 받는 거예요. 더한 재산을 받는 거죠.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뿌리예요. 기둥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야 되니까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갈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더 이상의 변덕도 없어요. 더 이상의 망상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허세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인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앞으로도 과거 드렸던 거 빨리 고쳐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의 판단이 느리던 빨리 오던 우리는 그곳에 서두르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언제 역사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중에 한 경점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단이 이 큰 바다와 같아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큰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랬어요. 보화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숨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화로 영적인 부요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가치 있는 삶의 개념, 그것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즉 보배롭다는 것이 가치의 개념이에요.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말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시 36분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로 피하실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가치관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주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인생의 삶은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재산 팔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주 보화밭을 찾아가 이 큰 바다에 숨겨놓은 그 보화, 그 보화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만물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곳에 째째하고 법을 어겨가며 구질구질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여부에 따라 삶과 운명이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